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다른 나라의 부모님들보다 우리 자녀들의 공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마치 노래 가사처럼, 가사의 후렴처럼 자녀들에게 늘 하는 똑같은 반복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 밥 먹고 빨리 공부해라. 너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라. 텔레비 그만 보고 공부해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인지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넓은 땅덩어리나 많은 지하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큰 미국이나 중국 그런 데를 여행하다 보면 참 대단히 땅이 넓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미국에서 그 전에 서부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부 보스턴까지 가는데 6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여기서 6시간 걸리면 비행기 타고 태국이나 아니면 홍콩, 싱가포르 가는 그런 큰 거리인데 그 미국 한 땅에서 서부에서 동부를 가는데 그렇게 넓은 땅이에요. 이야,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좁고 좁은 땅이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히 머리가 뛰어나고 총명한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땅도 좁고 갖고 있는 자원도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나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자식인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연히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지만 우리 부모님의 바람처럼 그렇게 자식들이 공부를 잘 합니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인류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개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힘들지만 가르치고 독려하는 부모님도 참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상위권을 달리며 공부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또 부모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을 가르치느라고 양육하느라고 정말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맞벌이를 해야지만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은 매우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잠자고 아침 되면 또 직장에 가야 되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히 자식들에 대한 기대와 꿈은 크지만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집에서 자식을 잘 키우고 일일이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대로 학교 가서는 공부도 하지 않고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비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루 종일 어떤 학생은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이 현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에요.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해서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문제아로 전락해서 친구들과 폭력을 일삼는 일진회로 나가든가 아니면 폭력배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게임과 컴퓨터나 오락에 빠져서 무의미한 학창시절을 지내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꿈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밤에 SBS에서 나는 산다 김수영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 학생은 폭행, 절도, 이른바 이 학생은 비행 청소년이었고 결국 문제 학생으로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했어요. 이 학생은 가출을 3번씩이나 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방탕과 방종과 폭력과 절도를 일삼으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는 집을 나간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광주, 목포, 영암, 여수 안 다닌 곳이 없이 사랑하는 딸을 찾아서 울면서 헤매었다고 그래요. 집을 나간 학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놀 만큼 놀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방종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뒤적이다가 팔레스타인 사태로 죽은 아들을 안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이 학생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자기도 지독하고 철저하게 아주 거칠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진짜 생사의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처럼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알게 되었고 꿈이 생겼어요. 즉시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로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수석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 여자 상업고등학교 학생으로 최초의 골든벨 수상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했어요. 꿈이 없이 막연한 삶을 살던 이 학생이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대학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연세대 영문과의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는 세계 굴지의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꿈을 만들어 봤는데 일생 동안 73가지의 꿈이 있었대요. 그래서 꿈을 하나씩 실현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부모님께서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사드려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몇 년 전에 부모님께 좋은 집을 사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한 다음에 다국적 기업인 로얄 터치스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 2010년 5월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를 일찍 휴직하고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또 하나의 꿈 가운데는 엄마 아빠가 가톨릭 교인인데 엄마 아빠의 성지순례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일을 작년에 함께 이루었다고 그래요. 또 자신의 꿈 가운데 하나는 인도의 이 뭄바이에서 영화 촬영이 꿈이었는데 한 달 동안 그는 인도에서 머무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침내 인도 영화에 출연해서 영화 배우의 꿈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는 73개의 꿈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더 크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까? 한때는 정말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꿈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찬 앞날의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실시하려고 하는 이 시드스쿨이 바로 이런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바로 희망을 줘서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꿈을 가졌고 73개 아니 100개, 20개, 200개의 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의 꿈은 헛된 꿈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전도의 접촉점을 가지고 지역과 이 사회의 많은 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요. 또 입장과 처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달라요. 큰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별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우선일 것이에요.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조폭 두목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이 싫어서 에이즈에 감염된 부하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의 몸과 부하의 몸에 상처를 내고 접촉시켜서 자기도 에이즈 환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에이즈 환자가 되면 밖으로 내보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상황과 입장과 모든 처지를 초월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국 격언에 결혼한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태양빛을 빼앗긴 지구와 같다. 페스탈로치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상에서는 가정의 단란함이 최고로 빛나는 기쁨이요, 자녀를 보는 즐거움이 가장 성스러운 행복이다. 다른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없으면 바로 부족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라마다임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부인에게 아이가 없어서 이 한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게 아픔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요.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제사장인 엘리는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빨개진 것이 마치 아마 포도주를 먹은 줄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취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내 주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는 이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말해요. 그때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생각만 하셔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면 우리 모두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하는지 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한나의 찬양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그런 귀한 여자가 되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않으면 성장하면 예수 믿게 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꿈을 다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꿈은 헛된 물거품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해줬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해주지 아니한 것이에요. 기도해서 어서속히 구원의 자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되면 또 기도해서 내일 기도하시고 내일 안 되면 또 아니면 내년에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 17절 8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방탕자요 불량자였던 어거스틴은 방종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26살에 그는 부인을 둘씩이나 얻었고요. 사생아를 낳고요. 얼마나 방종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믿음으로 자녀의 그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올 일을 위해서 13년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 자녀가 돌아와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축복이 오고 상대방이 살아나지만 이렇게 복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바로 상대방도 죽고 바로 내게도 화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상대방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멸망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순간 무서운 지옥의 폭포로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불 속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몇 년 전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가 불덩어리에 휩싸였어요. 소방관들이 재빠르게 행동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가 다 대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잠길에 뛰어난 한 부인이 저 2층 아파트 침대에 내 아기가 있다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더니 아파트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소방관이 말렸어요. 걸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붙잡았지만 부인은 울면서 뿌리치면서 내 아들을 살려야 됩니다. 울부짖으면서 뛰어가려고. 그때 희생적이고 용감한 소방관이 내가 사닥다리를 타고 들어갈 테니까 호스로 내게 물을 뿌려달라고 하면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밖에 있던 소방관들이 이 소방관과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뿌렸어요. 안으로 들어간 소방관은 불길이 치솟고 연기로 가득한 그런 캄캄한 방에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급하게 이불로 싸서 안고 나왔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격려의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어요. 아기 엄마가 기뻐하면서 아이를 받아들고 이불을 펼쳤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아기가 아니라 바로 인형을 들고 나온 것이에요. 캄캄한 곳에서 급하게 차서 이불을 싸서 안고 나오다 보니까 그만 인형을 갖고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일처럼 함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내 친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 친구는 연예계 스타가 됐습니다. 내 친구는 병원 원장입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원 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높이 올라간 사람도 예수가 없다고 하면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에요. 모두 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윤철 선생은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소망이신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감격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한국에 돌아올 때 그 당시에 큰 돈이지요. 지금부터 150년 전이니까 200불을 가지고 미국 선교회에 갔어요. 내가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윤철 선생의 청원을 듣고 감동을 받은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이 있는 복된 국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는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생명을 걸고 전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형님, 조카, 형수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든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단 한 사람, 윤보선 대통령의 할아버지만 조상의 제사 때문에 믿지 않았는데 막내딸이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온 가족이 모두가 다 100%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바로 그의 심령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그를 붙들고 있던 사탄은 바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전도한 사람을 자기의 자녀들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고 후서를 썼고 디모데를 보냈고 디도를 보냈어요.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길고 짧은 편지를 계속 보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믿어라. 너희가 이렇게 섬겨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니까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좋은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전도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는 사랑받을 만한 교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교만하고 음행하는 교인, 음란한 교인,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애인과 음란하는 그런 교인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매를 갖고 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매를 나쁘게만 보는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런 자식은 망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매를 나쁘게 보다가 자식을 모두 다 망쳤어요. 잠언서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서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채찍이 없이는 좋은 사람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때리면 자식을 여러분 옳은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사모님은 아주 선한 여자였어요. 그런 아이들을 매로 교육을 했어요. 거짓말해도 때렸고 또 자녀가 주일날 잘못을 해도 때렸어요. 그러기에 자녀들이 모두가 다 올곧게 잘 자라났어요. 딸이 어렸을 때 목사님의 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모님이 허차이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렸다고 그래요. 때리니까 엄마가 왜 때리냐고 나를 왜 때리냐고.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못되게 만든 네 안에 있는 마귀놈을 내가 때리는 것이다. 얼마 후에 이 딸이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모님이 채찍을 드니까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마귀가 내 속에 있다가 조금 아까 도망쳤어.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이 엄마의 매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자식들이 아주 잘 자라났다고 그래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매를 대지 않냐면 여러분 올바로 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한 최고의 도움은 바로 교회에 잘 나오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도움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정도까지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맹세하지도 않았고 탐심으로 은 30에 예수를 판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고 기도해 주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타락해서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김수영 학생의 엄마는 천주교 교인으로 그 텔레비전에도 보면 성지순례 가서 계속해서 울어요. 아마 그 해설자가 그래요. 아마 딸이 이렇게 애먹이고 속썩이고 밖으로 돌다가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엄마를 호강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나. 제가 그것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아서 기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유명한 명사인 티베리우스 크리쿠스의 부인인 코로렐리라고 하는 여자는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아주 귀부인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후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부인의 집에서 많은 귀족의 부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쩌다 분위기가 바뀌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 보석을 자랑하고 야단인데 이 부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 부인이 말했어요. 부인께서도 가지고 계신 보석을 좀 구경시켜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보여주세요. 이 부인은 조용히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더니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부인들, 제 보석은 이렇게 나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은 이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도 로마 역사에 남는 아주 호민간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것이에요? 이 아들이, 이 자식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구원의 자식이 되지 못했다면, 이웃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서 구원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믿음의 자녀를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